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먼 곳에서 있었지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시차 적응을 못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또 장로님 광고할 때마다 아프신 분들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하시면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하고 또 TV를 보고, 보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타 지역을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춘천에만 살다가 또 다른 세계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느끼고 고민하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한 곳에 머물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만 볼 수 있지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곤 해요. 보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당장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오가는 대화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살펴보고, 이제 당연히 이제 모세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모세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죠? 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맞아요.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또 모세하면 생각나는 사건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러나 모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라고 성경은 극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가 여러분 좋았던 시기일까요? 좋지 못했던 시기일까요? 좋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점점 증가했어요. 그러니 애굽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려요. 너무나도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을 해산할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는 아주 잔인한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가 바로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부모를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아는데 그의 부모는 잘 모르시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예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반열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비록 이름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이 23절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은 굉장히 우아하다, 훌륭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좋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아도 남들이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해? 왜 이렇게 눈이 쪽 찢어졌어? 쌍꺼풀이 없네? 보조개도 없네? 눈이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눈에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자녀보다 다 옆에 있는 옆집 자녀가 더 잘생기고 더 예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만일 모세가 외모가 별로였다면 그의 부모가 당장이라도 나일강에 집어 던졌을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이 부모의 정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부모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일한 구절을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출애굽기에도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토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를 보고 부모가 느낀 똑같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 정에 이끌려서 내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관점으로 모세를 그의 부모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본질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의 부모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으로 보러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봤는데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잘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정과 부모의 사랑,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뛰어넘은 뭔가를 바라봤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하고 석 달 동안 숨긴 그 행동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똑같은 자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부모는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시킨 위대한 리더자였어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의 부모는 알았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야.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더 넓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아들과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황당한 명령 앞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울음소리를 채 내지 못한 채 숨죽이다가 걸려서 죽던, 타이에 의해서 죽던, 다 죽어나가는 비참한, 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도움이라고는 그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에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그 아들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들을 아름답게 본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가보니까요, 제가 알고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 이 부모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죽음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죽음의 현실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웃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죽겠구나, 같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같은 문제, 같은 고통, 같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바라봤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 하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 마냥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소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당시에도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남루하고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기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돈이 많은 사람, 금가락지를 낀 사람, 잘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열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서 서 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4절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보는 관점, 상대방을 대하는 관점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 설교를 새벽 2시인가요? 잠을 못 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상대방의 허물을 봅니다. 약점을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옆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기보다 장점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 집사님에게도 그 장로님에게도 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요, 사랑은커녕 미워하게 되죠. 아는 척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 한 사람에게도 이유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주여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여라. 사내 아이면 죽여라.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요? 통치자보다 권력자보다 아름다움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통치자보다 권력자보다 더 뛰어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부모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갈대 상자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뜻에 하나님께 맡기고 흘러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갈대의 상자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아름다움을 그의 부모는 바라봤기 때문에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자만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어떠한 힘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두려움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늘 언제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경험한 거예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인 바로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움을 본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유한한 환경과 세상의 위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영혼의 절망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 앞에 무너지고 고난 앞에 공고 앞에 기근 앞에 적신 앞에 위험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상황에 빠져 있어서 앞만 바라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불안에 떠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이루신 그 여호와,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덮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이의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을 믿음으로 칭하시면서 우리들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